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부터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주를 시인한다는 뜻은이라는 물음표와 함께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얼마나 시인하시며 사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시는지 시작.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려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십니까?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마 그거 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누가 세 주어도 인내심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몇 가닥이 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모든 것을 다 그분은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 같이 또 합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추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인식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잘 돌보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그 영상 하나만 올려주실래요? 좀 2009년도에 영국의 어느 버스에 무신론자가 실은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죠? 저거 누가 잘 읽으실 분이 있나? 제가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probably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제대로 읽었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예. 그러나 걱정 그만하고 당신의 인생을 즐겨라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신이 없다고 합니다. 예. 이 버스 광고에 버젓이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광고를 올려놓은 거예요. 무신론자들의. 세상은 아마도 이런 광고들이 넘쳐날지도 몰라요. 대놓고 광고는 안 해도 이런 광고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시각에서 봐야 하느냐?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편 4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이런 자들의 성경은 시편 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시편 4편 1절 14편 죄송합니다. 14편 14편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부인하면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이나 또 세상에 대한 부인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2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말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당연한 걸 얘기하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정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주인이었는가? 혹시 내가 주인이지 않았는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 게 맞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생각대로 주장하고 내 판단하고 그 삶의 양식들이 주인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본문에 보니까 시인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고 합니다. 호몰로게오. 이 뜻은 뭐냐면 동의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는데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 앞에서 정말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부활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아까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어떤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시인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너를 하나님의 재판장이 되실 텐데 그들 앞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부인하다는 말은 아르네오마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워하다, 창피하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말은. 우리는 때로는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끔은 내세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더욱이 우리 교회 같은 상황은 지금은 더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기 더 꺼려하죠. 그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뛰쳐나왔지만은 같이 봅니다. 같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시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시 보자면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은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치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시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게 하시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의식이라는 말을 쓰니까 또 거부감을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주일날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시험 보러 가는 것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테니까. 어떤 교회는 주일날 장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의 대소사도 주일날 하면 예배를 빠뜨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시인하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 합당치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는, 주님을 시인한다는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로서 또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말씀 복음을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거긴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시작.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왜 예수님 때문에 욕을 맞죠?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들로부터 악한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살면 반드시 세상과 충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과 충돌이 안 오니까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겠죠. 누가복음 9장 23절 하반부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떻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자기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살려면 그만큼 뭘 치러야 됩니까?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가를 치른다 하니까 참 부담스럽죠. 신앙생활이 참 부담스럽죠. 그냥 이렇게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종교 행사처럼 하는 거.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걸 원해요. 주님을 시인하며 사는 거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예배를 좀 편하게 드리고 신앙생활하기 원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나머지 부분들은 다 터치를 받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내가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근데 그것은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시인하고 사시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실지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그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삶입니다. 주님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계십니다.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고 정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자고 일어나고 행하고 나가서 모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원하는 삶, 그분의 주인 삼고 내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그 적어도 그분이 주신 그 말씀에, 그분이 주신 복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목숨 거는 삶.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르치시기도 십자가를 지고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의 명예, 돈,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마음속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 너 잘했다. 너 같은 사람이 천국이 있다면 너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 듣기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야, 너 뭐 아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로 삼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그게 내 재산이 그게 내 주인이 되니까 그것만 포기하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대요. 이게 제자를 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청년에게. 근데 이 청년이 고민하는 겁니다. 부모가 줬든 내가 모았든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포기해?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다른 건 다 내가 했다고 했는데 율법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정말 율법의 대강령인 말씀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자랑하라는 그 말씀에 위반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의 재산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고민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부자가 되신 분은 별로 없죠. 다 그렇지 않겠지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삼지 않는 그와 같은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요구는요, 우리에게 어떤 때는 참으로 극단적일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정말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어쩌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늘 정말 주님을 시인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아직도 주님을 주인 삶은 삶이 아직 부족하지 않은지,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정말 일평생 주님 시인하는 일에 정말 누구 앞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삶에,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삶에 몰입하시고 집중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시면서 나는 일평생 주님을 시인하며 달리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백이장 찬송하시면서 참 내 평생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백이장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가 일생을 정말 주님 시인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